함께 볼 영상, 참 아름다운 감동 이야기가 있는 영상입니다. 치킨집 감동 이야기라는데 어떤 감동을 흘려주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자신과 어린 동생을 위해서 무기로 치킨을 기계를 보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겨주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자세가 너무 안 됐어요. 그냥 자기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현재 몇 살 누나하고 너무 닮았고 한번은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쓰는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안 가고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메뉴판은 안 됐어요. 메뉴판은 그리고 저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기본으로 많이 나가요. 해주고 싶어. 이번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도 될 것 같아요. 먹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먹고 싶으면 집에서도 먹고 작아서 먹고 얘네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으면 못 먹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월세는 식자재도 좋은데 그리고 나한테 죽이나 어느 정도만 지금 교환하시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서 좋았어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친구도 예뻐요.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원장님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이런 것도 아니고 조카가 이런 것도 아닌데 꼬맹이가 이런 거.
감동스러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서 이 영상이 제작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섬김, 헌신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더 갑절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의 지상의 상급의 열매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급의 열매를 지금 많이 쌓고 있는지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섬김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 나의 딸아, 아들아 하면서 내 상급의 열매가 천국에서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의 삶만 중요하십니까? 정말 깊이 있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바라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풍암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데 섬기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터치언도 컨퍼런스 워크숍을 2박 3일 이렇게 다녀오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만나고,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다짐하면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또 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어떤 헌신으로 주님께 기쁨을 주고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베단이. 그 동네에는 오늘 영상은 두 형제가 나왔죠. 이 베다니 동네에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들은 부모를 잃은 다 고아들이었어요.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마리아.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예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세 남매는 비록 고아였어요. 고아. 정말로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고아였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어떤 태도였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상황까지만 딱 지켜보면 정말 한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우리가 호산나 찬양이 사모의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심리적 요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안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저는 매번 그건 느낍니다. 그런 감동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는 그 성도들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저 시계만 보고 설교를 해요. 조금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동생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집안 청소 다 하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장면을 제가 이렇게만 소개하니까 정말로 이 집안, 이 나사로의 오빠의 집안 정말 예수님의 살려주시네 감사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장면으로만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나 이렇게 평화로움과 행복으로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사모하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사모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속 시간에 늦겠습니까? 둘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만 집중하지 그 대상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만 집중하지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힘이 크면 나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모하는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면 곳곳마다 일찍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와서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필요한 곳에서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라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편집사님한테 안 듣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뭘 안 듣기려고? 내 조급한 마음, 약간 긴장스러운 마음을 주일마다 안 듣기려고 노력하는데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너무 커서 제가 진짜 9시 반부터 나가서 여러분들 기다리는지 모르시죠? 이제는 예배 준비도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준비 다 해놓고 나가서 한 분 한 분 오기를 기다려요. 시간 맞춰 오겠지 알아요.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진정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바라보고 가끔 저는 이긴자 집사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찌 저렇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 준비하며 예배 인도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좀 왜 그렇지 못한지 회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지 어쩌에게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이는 나사로의 집에 갑자기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이런 말을 던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지금 분주했다고 했어요. 이의 동생 지금 마리아를 찾는데 마리아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동생을 좀 타일러서 언니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언니도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직접 동생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언니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 마르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생 이 마리아도 듣게 하고 예수님도 지금 자신이 이 마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인간적 마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죠.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교회의 평화, 행복함이 깨트려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 여러분, 뜻밖에도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자신의 제스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반응, 행동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 잘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지금의 좋은 상황과 환경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적인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제가 많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이번에 수련회 때 만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사로서 가서 많은 교회를 키우려고 거기에서 의미를 끼치면서 다시 한번 제 길을 하게끔 하려고 정말로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1500명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뭘 들었었느냐. 1500명, 500명, 600명 약간 중대형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와서도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들이 뜨겁고 또 교회 성도들 안에 목회자의 분위기가 좋은지 참 부러움이 있는 반면 정말로 목사님들 부모 나와 있고 또는 한 사람 두 사람만 나와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들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혼자 있다가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또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다시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분위기를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돼요. 지금 당장은 동생 마리아가 언니 이 마르다의 일을 도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생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모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마르다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예배의 출석, 썬데이 크리스찬만큼은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공동체 생활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섬김과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사회 가운데서도 잘잘못이 있거나 뭔가 법적인 유해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꼭 봉사 시간을 주어서 다시 자각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런 기쁨을 동생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음식 준비하고 방을 막 청소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막 나아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런데 그런 일의 분주함이 그녀에게서 그런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 그 순간부터가 마음에서 어려움이 초래된 거예요. 동생 마리아로 인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의 기쁨, 봉사의 기쁨, 이 섬김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눈의 모습에 들어오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다가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동시에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정말 항상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 마르다와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헌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은 봉사의 자리가,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각각 은사를 잘 분별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은사에 맞는 자리에서 헌신하도록 배치를 해둡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맞춰서 각각 봉사하는 자리를 배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작은 교회 섬기는 자들의 역할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한테 맡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저는 자칫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자리, 덜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이 생길까봐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직분도 높고 또 낮음의 직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직분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리의 모습 가운데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 말씀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단지 섬김의 종류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할 뿐이지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제가 터치전도에서 세가족 정착과 양육의 강사로서 섬김과 돌봄을 특강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위축된 마음으로 안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다시 부르신 가운데서 결단하고 가서 많은 저희 교회에 제 위축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교회도 내가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정적으로 충성하게 섬김과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다른 교회에 그리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힘듦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또 목적과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갔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는데 집도 지저분해, 청소도 하지 않아. 그렇다면 결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냥 평소에 먹다가 남은 음식 꺼내놓고 드시러 간다면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 예의라는 자세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하신 분이 그냥 너그럽게 널스럽게 집에 있는 허스러운 옷을 입고 그 초대집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또한 초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그 손님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헌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그런 거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교회이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금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39절 말씀이 그 모습이죠.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만 놓고 보더라도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앞자리가 금자리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다. 뒤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집중이 안 되면서 말씀이 사모하는 것이 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팔치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말씀을 그것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어떤 모습을 증명해 주느냐? 제가 두 가지로 증명해 왔어요.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신앙생활의 모습. 첫 번째가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가까이 가죠. 우선은 친밀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는데 가까이 가면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서로 친밀하지도 않은데 내 곁에 막 앉아있고 가까이 붙어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관계였다?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모할 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니까 가까이 가요. 제가 이번에 계속 터치언더 여러분 수련을 이야기하는데 앞자리에 작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목사 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딱 초빙 받아가지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셔. 그 프로세스를. 그러면서 앉으셔가지고 눈을 동글동글 치시면서 내 강의를 적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던지. 예배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되래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거리는 은혜와 바로 직결이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헌신,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은 바로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헌신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돼요. 더군다나 그렇게 위선적으로 헌신한다는 모습을 속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신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됐을 때 비로소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은 헌신도 필요하고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도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만 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마리아만 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헌신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믿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한 구절이 본문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듯한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걸 더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믿음과 헌신도 책망하신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마리아의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서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겠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것이 바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바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멋진 헌신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절대로 여러분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뺏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봉사를 하고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으로 살다가 변질되거나 그냥 사단마귀의 때 빼앗겨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끈질긴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다시 좀 회복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 그래서 가끔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믿음의 영향을 또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 영적 분위기 있는 장소,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런 분들의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 분위기 가운데서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분들은 2박 3일을 우리가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연차를 쓴다고 하죠. 휴가를 쓴다고 하죠. 자기의 유익과 상황 가운데 휴가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은혜 받고 충성하러 나가는 모습을 정말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어떤 헌신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 모습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뺏기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도 절대로 내 봉사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헌신을 빼앗아가려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악착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어떤 어려운 숱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뺏기지 않는 이 헌신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도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놓치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천국의 소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가죠.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심판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있죠? 예배전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다짐을 갖고 나아갑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모습으로서 진정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서 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겠다고 나가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그나큰 은혜를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무리의 성도들 절대로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절대로 del지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수탈 속에서도 결코 뺏기지 않는 믿음과 헌신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직장의 말씀을 듣을 수 있도록 우리 부가물의 모든 고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본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뺏기지 않는 악착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부가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적에도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가물 성도들 정말로 주님 앞에 성숙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나가는데 아버지가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가가는 우리 부하물의 모든 성도들 수도록 아버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헌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내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와 다짐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사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여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영적인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마리아의 헌신, 아버지 제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주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부분에서 상징과 봉사의 자리가 있는지 그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더 사모하면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영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나 그날에 주의 영광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보리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과 헌신을 보면서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풍화문의 모든 고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의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이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